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삶이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보다 풍성한 기도를 위한 이 영적인 시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실제로 응답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도의 원리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있을까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신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뿐만 아니라 큰 유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원리, 그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총 8가지로 제가 준비했지만 오늘은 4가지를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그럼 이 2번에 걸치게 될 기도 시리즈 설교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무구한 지구 역사의 세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 구원받는 참된 신앙의 정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보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성경 교훈의 이 집합체 교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만약 오늘 배우는 이 내용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한다는 조건이 붙으면 정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의 원리를 깨닫게 되고 새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지평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특권이란 무엇입니까? 사전에는 어떤 신분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가지는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은 바로 기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작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부모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요청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또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게 될 때에 기도하게 되고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특권을 망각하고 혼자서 외롭게 이 세상 짐을 짊어지고 힘겹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흠 많고 연약한 작은 인간이 믿음으로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큰 신비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큰 특권, 그것을 십자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누리게 되는 것은 정말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주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자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하고 왕의 응답을 직접 받는다는 그 사실 자체야말로 이 세상에 더 큰 특권이 없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의 원리들이 무엇인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디테일하게 보자면 다른 조건들을 더 찾을 수가 있겠지만 오늘은 8개 중에서 4개를 추려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정말 가질 수가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믿음으로 안 될 게 없습니다. 라고 저는 답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 8가지 응답 원리들 중에 벼락 공부식으로 한두 가지만 이루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8가지가 중복되듯 이 전인적으로 여러 겹 다중 연결되면서 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화의 많은 부분은 제 개인적인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이전에 이미 많이 들으셨으므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기도의 사람, 이 조지 뮬러의 경험을 집중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에 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응답을 받기 위해서 8가지 원리를 찾아보기 전에 이 조지 뮬러의 생애를 요약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뮬러는 10살이 되기도 전에 부모님의 돈을 상습적으로 훔치는 탕자가 되었습니다. 19살이 될 때까지 거짓말과 술에 취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무소에 갇히기도 하고 2차례 무서운 질병을 앓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사람,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속삭이듯 현실적으로 정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의 삶은 송두리째 달라져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후 전 세계 42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던 그는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30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때 성경을 통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시편 68편 5편의 말씀을 통해 고아에 대한 이 마음을 크게 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영국 브리스톨에 있는 한 장소에 고아원을 세우게 되었고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66년간 기도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 2,000명이 넘는 고아들에게 하루 3끼를 제공하며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모두 기도의 응답들이었죠. 오늘 그 기도의 원리들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늠케 해주는 그러한 장면들을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의 원리.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첫째 아들 시우에게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공룡에 대한 동영상을 보여주기로 했었다가 일들이 바쁘고 때로는 밀리면서 며칠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우가 어느 날 하는 말이, 아빠,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왜 안 지켜?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지, 미안해. 우리 시간 내서 같이 꼭 한번 보자 하고 다시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이에서도 의도치 않게 했던 약속들을 깜빡하거나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성실한 분이십니까? 만약 하나님께 건망증이라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재 지구와 우주 전체는 아마 만신창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변덕스러워 보이는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을 것이죠. 또한 인류에게 구원의 희망이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단 하나라도 거짓이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은 물론 난해한 절들이 많이 있지만 한 치의 오류도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능력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온 우주 앞에 사랑과 공의가 무엇인지 또 사단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며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에서 하신 말씀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두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때에 응답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 질투하는 동료로부터 죽음을 당하게 된 줄 알았음에도 회피하지 아니하고 꼭 굳이 창가에서 계속해서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세상의 질타 속에서도 주를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의 위험에서 주님께서 능히 건지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은 기도할 때 성경 말씀과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존재하기 약 400년 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봉헌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전을 정성스럽게 완공하고 봉헌한 이 솔로몬을 칭찬하시면서 이 기도 내용을 이루어 주실 거라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이 기도를 기억하여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듯 자신의 몸을 예루살렘을 향해 돌리고 창가에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의 기도가 응답받으리라 했던 것을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비뽑기의 섭리를 통해 뱃사람들에게 들려서 망망대해 지중해 한복판으로 던져져 큰 물고기에게 삼켜졌습니다. 그때부터 만 사흘, 72시간 동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당했던 이 죽음의 체험은 요나만이 설명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자아를 낮추어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기도했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뭐를 바라본다고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들이 또 축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처럼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이단 취급을 받아 정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안식일을 지키고 싶어 화장실에서 성경책을 찾아 펴서 손가락을 그 성경절 위에 올린 다음 이 성경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이며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울면서 기도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손가락을 올려서 기도한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용기 내어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이한 방법을 통해 저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이 기도 응답의 조건은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설령 이 세상이 무너지고 없어진다 한들 온 우주에 바로 서 있게 되는 말씀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도 할 수 있을 때마다 그의 기도 노트에는 매 기도 제목마다 그가 읽고 묵상한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서 발행하는 이 은행의 수표로 생각했습니다. 기도 수표를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그 성경 구절을 찾아 이에 근거해서 기도해왔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에 분명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꼭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당장 그렇게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응답받는 놀라운 기도의 원리, 그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을 잃지 말고 끈기 있게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쉽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서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낙담합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는 일은 응답받는 조건이 된다. 우리의 믿음과 경험이 자라나기를 원할진대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분께 부분적이요 반신반의하며 순종할 것 같으면 그분의 약속들은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엘렌 화이트 여사도 강조하기를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한두 번 기도하고 마치면 안 되고 이루어질 때까지 꾸준히 포기치 말고 간구해야 한다. 여러 번 강조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조건이 된다라고 또한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도응답을 한순간에 딱 하고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평생의 시간 동안 꾸준히 기도하며 천천히 응답받은 기도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가 죽는 순간까지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오랫동안 드린 기도 제목 중 이 놀라운 스토리 하나가 있어서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5명의 친구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뮬러는 5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평생의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한두 명이 믿기 시작해 3명은 구원받은 게 확실해 보였지만 끝까지 믿지 않던 친구 2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뮬러는 이 두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무려 52년간이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헛수고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노년이 되어 병석에 누운 뮬러는 서서히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 사랑하는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던 그날 안 믿던 2명의 친구 중 1명이 어쩌다 그곳에 참석했다 뮬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믿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명의 친구의 구원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뮬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그때까지 안 믿고 있던 친구가 뮬러의 죽음 소식을 듣고 오게 되었고 그 친구는 뮬러가 자신을 위해서 무려 52년간이나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뮬러가 죽은 바로 그 해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발견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게 된 그 친구가 전 미국을 순회하면서 이러한 간증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모두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응답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한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까? 일주일, 한 달, 1년, 때론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될 것을 마음에 믿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언젠가 이야기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얼마 동안의 짧은 기도만 하는 것도 충분치 않다.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더 나아가 끝까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즐겨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축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는다. 또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문제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다. 반면에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 대신 자신이 그 모든 짐을 근심하며 지고 가야 한다. 정말 정확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모든 짐은 결국 누가 져야 합니까?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끝까지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다른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으나 결코 소리 없이 사라지거나 듣지 못하게 되지 않는다. 매일 아침 시간을 갖고 기도로서 그대들의 사업을 시작하라. 이것을 낭비된 시간으로 생각지 마라. 그것은 영원한 시대를 통해 살아있을 시간이다. 이 수단을 통해 성공과
영적 승리가 오게 될 것이다. 진실된 성도가 정직한 마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결코 허사로 돌아가지 않는다. 아멘. 어떤 오래된 기도 제목에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 낙담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신 믿음을 가지고 끈기 있게 꾸준하게 기도하시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응답받는 경험이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응답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를 면밀하게 살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많은 내용이 회개기도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시편 51편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외치는 이 다윗의 목소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울부짖었습니까? 다윗의 기도가 적힌 시편에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통회하는 심정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해주는 내용들입니다. 진실한 회개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는 놀라운 조건인 것입니다. 다 함께 영감 있는 다음의 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죄를 품든지 알고 지은 죄를 버리지 않을 것 같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의 기도는 언제든지 받으실 것이다. 모든 아는 죄를 바로잡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대했던 모든 무례함과 행동들, 그리고 여러 우리 마음에 품은 죄악들을 반드시 회개해야만 기도가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최소한의 의지와 노력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바 될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악행이라도 하나님의 안목으로는 작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대가 자신의 악함을 깨달으면 스스로 개선하기를 지체하지 말라. 우리를 돕는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그러나 그는 우리 의사를 강제하지 않으시나니 만일 우리의 의사가 죄를 범하기를 고집함으로써 온전히 악에 쏠리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길 원치 아니하거나 혹은 우리가 그의 은혜를 받을 의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으랴. 저 역시 중대한 기도를 할 때 반드시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 그리고 심지어 무지 중에 지은 죄를 포함해 모든 죄를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영을 선물해 주십시오 라고 성령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 교묘하게 숨어있던 죄들이 떠오르면 간절히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 하나님께 결심을 드립니다. 이런 기도 응답을 위한 중요한 원리를 배우고 나서 저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조지 뮬러의 예화들을 보면 성경에서 이 원리를 발견하고 난 뒤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죄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절대적으로 회개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성령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마음에 어떠한 죄들이 숨어 있습니까? 교묘하게 숨은 죄들이 있습니까? 나쁜 동기나 방법들을 통해서 일한 적이 있습니까? 또 그러한 생각들이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간절하게 그 죄들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는 작은 죄들은 하나님 눈에는 작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내게 정직한 영을 달라고,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원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순결하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찌 그 순결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대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소원이 생기고 또한 죄의 용서를 받은 귀중한 증거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 앞을 떠나지 말라. 하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일매일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 응답의 원리를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늘에 들음바되고 응답의 경험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개의 기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도가 들리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응답의 원리는 이제 살펴보게 될 네 번째 응답의 원리와 연결이 됩니다. 그럼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만 유일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2010년 미시간에 있는 앤드류스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였고 그 중간인 2012년에 잠깐 한국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어머니가 당시 일하시던 고깃집에 방문했다가 한 취객과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취객은 바로 패밀리 닥터였고 자신이 로타리 클럽 회원이고 영향력이 제법 있어서 장학금을 신청해 준 모든 학생들이 여태껏 100% 받아왔다며 저에게 그 장학금을 타도록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고 무일푼으로 미국에 가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이 비행기 편도 티켓과 한 학기 등록금만 벌어서 미국에 갔던 터라 그 중간에 잠깐 한국에 나왔는데 여전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 학비는 다른 어느 분께 기적적으로 기도 응답으로 도움을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생활비와 돌아갈 비행기 티켓 값이 필요하던 때였고 무엇보다 결혼을 막 한 직후라 중고차도 필요하고 여러 경제적으로 도움이 절실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한 의사 취객을 만나 확실하게 보장된 장학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평화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때 마음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제 장학금을 확실하게 타게 됐다라는 그 생각에 그토록 간절하던 기도가 어디론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편하게 준비하고 또 쉽게 이 대학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이 벅차고 힘든 아르바이트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마음에 이제는 해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절실한 기도가 이제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필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제가 그 기도의 모습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이 터졌습니다. 그렇게 확실하다던 장학금이 글쎄 거절당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많은 고민이 다시 한번 밀려왔고 의지할 데가 없어진 저로서는 다시 한번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더 의존할 만한 믿을 만한 구석이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도 이에 대해서 분명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대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이 조건들 중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을 필요를 느끼는 것이다. 우리의 도움이 내가 가진 재능이나 능력, 호감 또는 행운에서 오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과 능력에서 온다는 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응답받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원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행한 걸음을 자초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정 정치는 끝이 나고 이제 왕정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내키지 않으셨으나 왕을 요구하는 고집센 이스라엘에게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미리 내다보시고 신명기 17장에 이 왕을 뽑을 때에 하지 말아야 할 지침 3가지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지침이 무엇입니까?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해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라. 요약하면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전쟁을 위한 말을 준비하지 말고.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셋째, 은금 재산을 자신을 위해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세 가지 제한을 두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은 자신의 군사력이나 재력이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과 힘으로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의지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특별히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의 좁은 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 이 원리를 우리로 하여금 몸소 체험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 수많은 교훈을 통해서 호소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가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위해서 때로는 이 세상의 그 무언가를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까?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그의 생애에 정말 중요한 기도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그 절실함이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그의 생애에 정말 특별한 기도와 또 특별한 응답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그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첫 번째 사건은 히스기야가 남방 유다 왕이었을 때 아수르가 공격해온 이야기입니다. 그때 유다의 멸망이 확실해 보였던 그 두려운 때에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를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는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와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이 기도로 인해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고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도 하늘만을 바라보고 울부짖는 자들을 듣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도 이것의 박사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절감하며 기도했을 때 그는 수많은 응답들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의 삶은 기도의 삶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에 대한 마지막 예화입니다. 조지 밀러는 애슐리 다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세워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어느 날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고아원은 온통 비상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조지 밀러에게 뛰어와 목사님, 큰일이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건물에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이제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며 아우성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외침을 뒤로하고 조지 밀러는 일어나 성경을 옆구리에 낀 채 교회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다 제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는 당신의 총무일 뿐이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봄 날씨를 기적처럼 허락하셔서
아이들로 하여금 생명에 지장이 없게 하시고 보일러를 고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지 뮬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동안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전체가 봄 날씨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이 기상이변도 흔치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조지 뮬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풍을 멈추시고 이 동남풍을 불게 하셔서 영국 전체에 따뜻한 봄 날씨를 선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다 고치고 정상적으로 가동하자 거짓말처럼 영국에는 다시 한번 한겨울에 세찬 바람이 생생 불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즐겨 부르며 사랑하는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 이 가사를 읽어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부르던 이 가사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4가지의 기도 응답 조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라. 믿음으로 끈기 있게 꾸준히 기도하라. 죄를 면밀히 살펴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 오직 주님에게서만 도움이 온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는 8가지 원리 중 오늘은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4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오늘 배운 4가지 이 조건들을 잘 실천해보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꼭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의 원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4가지 그 원리들을 살펴보며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음에 만날 때까지 이 기도의 조건들, 이 원리들을 실천하며 하늘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한 안식일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